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정하시고 또 기준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사는 형편과 상황 아니면 이제 환경이 변하는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들, 이런 것을 초월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안에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각각의 이제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그 가치관이 있고 또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 될 때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발견될 만한 것,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인정될 만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 변증을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그 공의가 사람의 모습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기준 안에서 이것이 판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의 구원이나 사랑이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말한다면, 이 모든 심판의 권세와 구원의 기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아무리 모든 걸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되신 예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왜 나에게서 그걸 요구하는가 라고 말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는 인생은 이미 기초부터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다른 방향을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마치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딱 놓았을 때는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어그러졌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할 때 이것을 캐논이라 말하죠. 그래서 이 기준점, 잣대를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아도 바로 하나님의 잣대는 뭐냐? 바로 예수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의 로마가 활성화되고 세계적 그런 도시가 이제 중심 도시일 만큼 그렇게 중세시대가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과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의 기초, 신앙의 모든 생활의 기초, 구원의 기초, 모든 순종과 행실의 기초의 모든 기준점은 예수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만을 가져도 어찌할 수 없고, 나는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선택을 다른 것 한다 해도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을까? 우리는 심는다면 열매를 구하는 거잖아요. 뭔가 씨를 뿌려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환경과 물과 햇빛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건 기본으로 놓고 거기에 우리가 씨를 심어서 우리가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열매가 아름답게 맺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소출하기를 추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보니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가? 무엇을 심을 수 있고 무엇을 심어야 하기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 이럴 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공력에 관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봉사하거나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을 때에 공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곳에서 이제 지푸로 아니면 은으로 금으로 뭔가의 작품을 남겼을 때에 불로 테스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멸되어 버리면 공력이 불타서 끝나는 거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단단한 것으로 작품을 남기면 남는다는 거죠. 공력이 타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상달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것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의 전부를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물론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썩어진다, 다 나쁘다, 버려야 된다, 뭐 추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나 풍요로움이나 넘어감이나 생활의 여유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어도 우리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는 시각적 그런 신앙적 그런 개념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면 3장부터 쭉 나오는데 성령과 육체의 삶을 비교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서신서에서는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는 그런 육체의 현저하니라고 하신 말씀이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또 우리에게 알려서 집약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3장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되고 서야 되고 선택해야 될 부분, 가야 될 부분들의 이런 일들에 대하여 육체적 썩어질 일들에 대하여 심는 것들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육체적, 그래서 썩어질 것 때문에 목적을 두지 않냐고 바로 영생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다짐과 결단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 정욕과 함께 모든 정과 욕심을 어디다 다 못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같이 살면서 영위하면서 때로는 정말 아굴라 부부와 그 다음에 이런 브리스길라 그 부부들이 같이 점막 사업하면서 함께 움직였는데 선교사에게 동참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이런 사람들이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가고자 하는 것에 이런 모든 일들과 먹고 사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으로만 하고 복음 전한 일에 매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말씀한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상기해 보시고 혹시 우리 기억할까요? 우리 한번 기억할 수 있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셨군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걸 상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부하는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영생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 부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에 썩어질 것을 심었을 때는 남을 게 없는 것이 뭐냐? 쥐프로 만든 작품과 같았기 때문에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에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면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썩어질 몸이지만 이 몸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육체의 일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부분들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의 공의의 이 눈으로 보았을 때 열조지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단이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질 거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부분들을 보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 보았을 때에 그는 육체의 삶을 똑같이 살았지만 같이 봉사하고 같이 먹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충성했지만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의 그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로 그가 일했던 모든 일들이 같은 내용 같은 사역 같은 공동체지만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요. 밥을 먹어도 똑같이 먹어요. 제가 식당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여러 팀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똑같이 먹어요. 고기도 먹고 또 야채도 먹고 싶은 걸 만큼 먹는 그런 것들은 다 자유예요. 먹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먹는 만족으로 만족해서 배를 위한 우리 영양을 위한 그런 만족으로 모든 걸 하지만 어떤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때는 밑바닥에다가 감사의 조건들을 쫙 넣고 바로 주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요. 어떤 때는 정말 주인이 배려해준 어떤 그런 먹으면서 똑같은 밥을 먹어도 마주하면 먹어도 정말 주인이 배려해준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의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죠. 근데 먹는 모습이 먹는 건 똑같고 섭취한 건 똑같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신앙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바로 주 앞에 나아가는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하느냐. 오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디다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봉사와 똑같은 희생과 똑같은 구제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와이면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그 사람도 열매가 되고 나도 영원한 그것에서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바로 우리는 이와이면 정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도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마음을 쓰고 밑그림에다가 정말 주를 위하여 모든 걸 하고자 하는 열정 가지고 일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생업을 위하여 정말 어떤 때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의 목적만을 위하여 일하는 이런 사람의 그 차이점은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기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결론이 구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어. 이거 뭐냐면 썩어지면 그냥 소멸되고 산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또 다른 음식으로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소멸돼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만물이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사실 말하면 혈과 육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데 그 혈과 육으로 분명히 말하되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로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서는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썩어질 것을 가지고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둔다. 이것이 오늘 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내용의 핵심의 내용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펜딩, 소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소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겨서 그분을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고 인생을 희생해 준다면 그분은 우리가 썩을 것 가지고 봉사하고 썩을 것 가지고 구제하고 썩을 것 가지고 함께 우리가 모든 걸 함께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 앞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귀중한 상급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박을 했는데 천국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평신도나 상관없이 어떤 구제를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아무리 큰일을 했어도 천국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라고 책을 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어떤 봉사하거나 구제하거나 더 힘을 쓰고 애써서 주의를 하는데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똑같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하며 얼마큼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분이 쓰셨던 책이나 그분이 주장했던 그런 천국은 다 똑같아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반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제 그 책이 지금은 나오지도 않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표기 이제 파기했겠죠.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이미 그 믿음은 있어요. 이미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은 있어 영생에게는 가는데 육체를 방임해서 썩어질 것에 두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는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아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생명을 옮겨졌지만 육체의 삶은 그는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이랬다면 그는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이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생명을 옮겨진 바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 수 있는 이 부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지고 바로 예수가 기준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이들.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단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순종히 나아갈 때에 나는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사실은 성령으로 이제 모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둔 귀한 단서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생하고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영생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함축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축된 일들. 그러니까 이미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큰 그런 보따리 안에 심고 가꾸고 물 주고 하는 모든 부분들과 열매 맺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이다 하면 육체의 모든 일들이 현저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썩어질 것 하면 육체의 모든 소욕에 관한 부분들을 말한다면 영원한 것, 생명에 관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소용된 모든 그 소속된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영생, 영원한 그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썩을 몸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단서가 될 만한 그 부분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주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면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계시록에도 성도의 인내가 여겼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미 내주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 뭐 끝까지 견뎌,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버텨야 돼 라고 말하는 어떤 어려움이겠지만, 그때는 뭐냐면 전무후무한 환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충분히 우리가 그런 위험과 충분한 그런 모든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바꿀 만한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아 할지라도 우리 육체를 아무렇게나 세상이 방임해버리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아마 책망받을 일이 많을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정말 남이 먹고 남은 그런 요구르트 껍데기나 보고 있겠죠. 남은 걸 먹고 마시는 그런 것처럼 부끄럽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자예요. 이것이 성령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내일을 모릅니다. 진실로 우리 육체적 삶을 살아도 모르고, 아무리 사형선도 너는 3개월에도 지금도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저 사람 오래 살 사람인데 안타까워 이미 흙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뇌가 깨져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이제는 며칠 기다려봐야 돼 라고 3일 기다려봐야 돼, 응급실에서 그런 말을 의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머리에서 고치시니 그 사람이 응급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로 옮겨서 머리는 뻥 뚫려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뻥 떨어졌는데도 의식이 있어서 보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 사람이 살아서 그렇게 회복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점이 바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예수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씀하지만, 지금 성령이 기준점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내 삶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거기서 마치 채로 모든 깨나 그다음에 불순물들을 걸러내듯이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뭐죠? 키죠. 그 밭에서 뭐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콩이나 파슬을 막 도리끼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전부 다 땅에 흙박혀있단 말이에요. 덕석을 아무리 깔고 해도 흙에 들어간 것들 다 파내죠. 마당에서 흙바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콩들 다 파내가지고 전부 다 키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밤이 맞도록 키질을 해요. 얼마나 힘든데, 저도 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정이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자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내 인생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내가 오늘 매 순간마다 일하면서 분투하고, 때로는 불만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주님 보기에는 채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곡식이 잘 익어서 채에 다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부동부의 마음에 그것이 가마니 속에 푸대차고 들어가서 가마니로 쌓이면 얼마나 그 기분 좋은지. 땀이 흘리고 힘들고 막 지게로 져가지고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오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수확하는 걸 가지고 온 농부의 땀은 즐거움의 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일이라서 정말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길 가지고 모든 걸 다 구분할 때에 쭉정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알차네. 와, 이 사람 정말 뭔가 그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기준점입니다. 살고 죽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 성도의 삶에서도 상벌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상이 많으면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서 칭찬받고 귀한 멸육을 받을 것이요, 정말 상이 없이 그렇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버렸다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우리가 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와이면 상을 쌓을 수 있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한다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하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지 전도하지. 우리 말이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해서 그들 전도하는 열매가 되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그래도
정말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 사람이라면 욕심을 내라는 거죠. 이유하면 그 사람들을 믿음의 가정들이 하라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선했거나 구제했거나 뭔가 했을 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힘든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나에게 왔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어서 오늘은 밥을 뭘 먹고 쌀이 없는 어떻게 할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쌀 한 푸대라도 가지고 와서 오늘 갑자기 쌀이 좀 있는데 드세요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기쁨으로 음식을 먹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공의, 믿음의 그 가정 위에 할 때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와이면 추구할 분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를 보면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적어도 구약에는 이방 사람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혈족들, 그 다음에 12지파들,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고 연숙한 여인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 동생이 있는 곳에 가서 그쪽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친족이 사촌이잖아요. 그죠? 동생하고는 이촌이지만 지금 삼촌이잖아요. 왜냐면 라반의 여동생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인데 지금 나홀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친족의 근친 그런 결혼을 우리가 좀 상가잖아요. 또 그런 뭐죠? DNA 쪽 문제도 있고 유전자도 문제도 있는데 그 당시 그게 뭐냐면 신앙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도 적어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버지도 나오고 형제들도 정말 동생들도 다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사실은 갈대우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홀에서 하란에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온 친구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란에 머물면서 사는 그런 동생이 있기에 거기 가서 지금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주변도 아니고 동생의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해라. 이거 뭐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히브리인들의 습관과 생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유대인들은 집 안에서예요. 구전이에요, 구전.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 문화는 전부 밖에서 왕창 그냥 너희가 빛을 비추되 등경이 두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조금 말하는 것들이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지붕에서 선포. 야, 그렇대! 야, 그렇대! 복음이 그래서 헬라 문화를 탔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그 습성은 조곤조곤이에요. 조곤조곤. 얘야, 믿음 이런 거야. 아, 두고 와서, 잠깐만! 얘야, 신앙 이런 거야? 하고 조곤조곤 집에서 여성들, 엄마의 신앙을 많이 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리브가 엄마죠. 엄마의 신앙을 잘 받아서 결국은 장자권까지 사모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의 습성이 그래서 이걸 뭐냐?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라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들의 살아왔던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신앙을 복받고 형성되고 모든 형통했던 모든 과정이 보니까 바로 구전되는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이 신앙의 열정을 이도 아는 거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더욱 모든 사람들이 착한 자들 더욱 믿음의 가정들 해라. 우리가 보면은 아니 우리가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 교회가 그렇게 하면 흩어지고 교회에서 맨날 먹고 마시고 맨날 잔치만 하면 못해요. 밖에 전도해야지. 이런 우리 마음은 그래요. 전도 열정에서 좋은데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의 생활 모든 방식은 수천 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요려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그 바벨론에서 잡아갈 때 뭐였어요? 그들이 결속하고 자꾸 그런 것이 뭐냐? 신앙의 혈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 여인들을 잡아다가 다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다 잡아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남자들 다 이방 남자들 다 잡아가 강제로 결혼시킨 곳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얼마나 미워하고 저것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그럼 죽어야지, 자결해야지, 신앙을 정결 지켜야지.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유대인들의 생활 패턴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노력했던 과정이 하나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뭘 보게 되면 아 맞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이 부분이 한마디로 귀결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선을 베풀려면 정말 선을 베풀 때 이와이면 우리 주변도 이웃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 영혼의 때와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처럼 영혼의 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거 아셔서 하나님, 나도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을 수 있는 거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데, 영생의 열매를 거는 모든 그런 관계된 것들 내가 거둘 수 있도록 내 길 열어주소서. 나도 오늘 부재 중에 식사를 대접하든, 내가 부재 중에 누구에게 위하여 기도하든, 누구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내가 상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의 공의 보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보았을 때에 어우러지지 않는가, 이것이 정말 예수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말씀의 자로는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가, 이런 걸 여러분 살피시고, 이와이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점 안에서, 이와이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행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귀한 말씀들 우리가 알아싸우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우리가 판단받게 도와주시고, 이 판단받을 때에 남는 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많은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의 그런 모든 어려운 삶이라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있기에 주님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습들이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이왕 사는 삶, 우리가 남을 만한, 주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상이 될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건다고, 영생을 건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무엇이 공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영생에 관한 것인지, 무엇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